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iOS 9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장인이 도자기를 굽는 장면입니다. 도자기 장인은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직접 흙도 고르고 또 그 흙을 일일이 몸으로 다져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예쁜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 불을 조절하면서 뜨거운 가마에서 그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 하는 한 장인의 행동에 우리는 가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인은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기 때문이죠. 가마에서 도자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꼼꼼히 살피고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깨어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며칠을 정성을 다해 구워낸 도자기를 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깨뜨려 버리는 걸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흠 없는 듯 한데 조그만 흠집이라도 보이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인은 가차없이 도자기를 깨뜨립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저렇게 깨뜨릴 거면 나를 주던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장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제대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아마 장인에게 도자기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바로 이 이야기,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인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것은 방금 우리가 본 영상과 비슷한 장면일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부시고 있습니다.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 만든 이의 손에서 부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라는 이 표현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진흙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토기장이가 진흙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진흙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만들겠다 결정할 때도 자기가 결정하고, 또 이것을 깨뜨리겠다, 그냥 두겠다 생각할 때도 그저 스스로 결정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계획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 토기장이 중에 진흙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토기장이가 있을까요? 너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거나, 뭘로 만들어줄까?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가마에서 다 굽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기 좀 흠이 있는데, 여기 약간 금이 간 것 같은데 그냥 둘까? 아니면 깨뜨릴까?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토기장이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토기장이는 없을 겁니다. 진흙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도적으로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6절은 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도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다루듯이 또 취할 것, 깨뜨려 버릴 것 마음대로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토기장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 자신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인생들이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진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진흙은 있는 그대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흙은 스스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 진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진흙이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아름답게 빚어내고 또 멋지게 다듬어서 백자도 만들고 청자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흙, 그저 흔하고 흔해 사람들의 발 아래에 밟힐 뿐인 그런 흙이었지만 이 흙도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이런 진흙 같은 인생이 보석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보물처럼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토기장이이신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또 다듬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12절 말씀에는 앞서 읽은 4절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가 하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는 다릅니다. 12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기장이를 거부했습니다. 토기장이의 계획과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통해 가치 있게 변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아무 가치 없는 그저 진흙에 머무는 길,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이의 뜻대로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되던가, 아니면 진흙의 상태로, 그 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그저 머물러 있던가. 사람들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토기장이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주도권을 갖는 것, 그리고 결정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도권을 움켜쥐고 또 주도권을 내세우며 그렇게 강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방식,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또 다른 방법, 진흙을 대하는 정반대의 다른 방법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7절에서 8절은 멸하려 하실 때, 멸하려는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서 10절은 정반대의 상황, 건설하고 세우려 마음먹으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내가 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그 민족이 돌이키면 재앙의 뜻, 내가 먹은 마음을 나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은 반대 상황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세우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만약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돌아서면 복에 대한 뜻, 그 마음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나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좋게 바뀌려고만 마음먹으면 나도 좋게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선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악하게 바뀌어진다면 반대로 나도 돌이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시는 방식, 그런 권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보고 또 그 변화를 따라 함께 변하시면서 스스로도 변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토기장이는 진흙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주도권을 갖고 있고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진흙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진흙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진흙의 변화도 예의주의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흙을 대하십니다. 좋게 변하면 좋게 대하여 주시고, 나쁘게 변하면 나쁘게 대하여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대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모습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주도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기장이의 결정권, 이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대하는 또 다른 방식, 두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주도권 내려놓으시고 진흙의 편에 그저 서주십니다.
주도권 따위, 결정권 따위 그저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그저 진흙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진흙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진흙이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 보물과 같은 존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주도권, 자신이 가진 결정권 과감하게 그저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움켜쥐기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권위, 자기 결정권 그것들 확고히 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오직 이것입니다. 진흙을 위해. 하나님은 오직 진흙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진흙을 살리시기 위해, 그 진흙을 보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안에는 온통 이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던 이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향해 다가와 주셨고, 그저 다가와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선포하셨던 이가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자기가 선포한 약속 지키지 않고 자기 말을 번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는 온통 그래도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격 안 되지만, 조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만들어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원래 그렇게 진흙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뒤에는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주도권 없어도 된다.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마음만 바꾸면 된다. 결정권 따위는 없어도 된다. 너희들만 있으면 나는 된다. 너희들만 있으면 나는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나는 주도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토기장이의 권위, 창조주의 위엄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이 더 소중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신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걱정거리, 근심거리들로 또 무너지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로 때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는 비록 진흙이지만 내 손 안에서 너희는 보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석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주도권 따위, 나의 권위 따위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다. 너희는 내게 그런 존재란다. 너희는 내게 이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권위, 토기장이의 권위, 주도권 다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내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토기장이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 모든 결정권 다 넘겨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에 머물지 않고 존귀한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보석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이상한 토기장입니다. 진흙을 위해 일하는, 진흙이 보석되기를 바라는 주님은 이상한 토기장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도 주도권도 결정권도 다 주께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